답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우연 같은 필연. 이와 같은 주제로 라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이제 아마 객주집 정도로 여겨지는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찾아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객주집. 우리의 옛날식으로 하게 되면 주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영국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펍입니다. 펍.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찾아 들어갔어요. 지금 여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침공 소식이 지금 접수가 돼서 경계를 서고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 바산 왕, 시온 왕들이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이제 다음 타겟이 여리고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의 경비대들이 경계의 눈이 번뜩이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라합이, 눈치 빠른 라합이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여리고 입장에서 본다면 이적행위고 당연히 참수감이죠. 근데 목숨을 걸고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딱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을 놓고 성경은 이것이 이제 믿음에 온 결단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얘네들을 감잡고 고발을 했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감을 잡았는데도 고발하지 않고 숨겨주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살폈습니다마는 이제 2장 11절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여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나아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라합의 내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따라야 될 참된 신을 라합이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이 진짜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당연히 그 소문을 들은 그때로부터 애굽을 무릎 꿇리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고 40년간 비상식량을 가지고 수백만 명, 즉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벌 받아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40여 년간 일어났던 이런 일들에 대한 소문들이 안 퍼질 리가 없는 거죠. 거기서 라합은 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있다고? 와, 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라합이 가졌던 이 갈망이 정탐꾼의 걸음을 유도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이상적인 통로,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통로가 바로 뭔가 하니 갈망인 거예요.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망의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의 영광을 뵙고 싶어하고 주님과 친밀한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이런 그 갈망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서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정서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갈망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을 보면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이게 태어나기 전서부터 벌써 결정이 돼버렸어요. 태어나기 전서, 태어나서 뭘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것도 있기 이전 벌써 하나님의 예정에는 결정이 됐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결정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정적으로 결판이 나게 만들었을까? 야곱과 에서의 특징을 보면 나오죠. 야곱은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워 먹어버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그 시제 차이가 없이 영원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시제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 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신 향한 갈망이 있는 영혼과 갈망이 없는 영혼, 벌써 이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과 완악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를 완악하게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선택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유기, 버리는 거죠. 유기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이 이제 갈망 쪽인가 아니면은 완악한 쪽인가, 거부하고 냉담하고 무시하고 이런 쪽이면 이게 이제 완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벌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택정,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바울처럼 이제 완악했다가도 뒤집어지는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이런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힌트, 실마리는 바로 갈망에 있다. 야곱은 매너가 없었어요. 영성도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했어요. 반면에 에서는 매너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듬직하게 여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벌써 출생하기 전서부터 이 뱃속에서 투닥투닥 싸울 때 너무 이상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임종에 즈음할 때까지 계속해서 에서를 총애한 것은 에서가 남성스러웠으니까, 그 치안이 험악했던 그 시절에 이런 남성성이야말로 가문을 보호할 수 있는 듬직한 자원이 되니까 그냥 여성스럽게 그냥 주방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냥 엄마하고만 짝짝꿍하는 이 야곱을 볼 때 이 믿음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갈망이 없어가지고 눈 밖에, 그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거예요. 네, 라합은 갈망이 있었다. 근데 이 갈망이 말입니다. 갈망의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만한 갈망. 근데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있나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는 정도도 뭐 얕은 갈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관심, 갈망. 들여다보고 몇 번 한번 트라이 해봤는데 뭐 생각만큼 뭐 시원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에이, 이것도 아닌가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닿는 갈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인생을 걸 정도의 진지함이 있어요. 라합은 자기 목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자. 발각되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서부터 영업장서부터 이제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속이지요. 그 남성스러운 에서의 살기등등한 위협을 감수해야 되지요. 고향 땅을 떠나는, 정든 고향 땅을 떠나는 기약 없는 이별을 감수해야 되죠. 이런 대가치, 코스트예요, 코스트. 이 대가치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장자권.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은혜를 붙잡으려고 인생을 건 거죠. 뭐 조금 해보고, 조금 시간 내줘보고, 조금 물질 한번, 그건 그야말로 투자입니다. 헌금이라도 할 수가 없고 투자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뭐 시원치가 않네, 이런 게 아닌 거죠. 딱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이런 갈망,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닿는 거지. 라합에게 바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 갈망의 진지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그 끌림이 있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이 탁 글로 간 거예요. 저는 그걸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디바인 코인시던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매치를 시켜준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게 필연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다 그게 때는 때대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신약의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셔가지고는 거침없이 38년 된 병자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병자 이외에는 다른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 하나 치료하시고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병든 상태에 무기력하게 학습이 돼서 그냥 무기력한 채, 그냥 체념한 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이거 물이 동한다, 누가 소리를 지게 되면 내가 가야 돼.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38년 됐는데도 낫기를 포기하지 않는 갈망의 마음이 있었던, 이 갈망이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트랙트했다, 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믿음에서 오는 갈망의 마음이다.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크레트라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그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유사한 패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둠 쪽에서도 유사품을 내. 그게 점치는 영이잖아요. 왜? 귀신들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봤던 최초로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제자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랩바이, 그러니까 랍비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이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다 그 예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에도 유사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얘네들이 이제 위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크릿류의 사고는 뭐가 문제인고 하니 거기 이제 하나님이 없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간 거지. 그래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게 나와요. 에베소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긍정을 생각하면 긍정이 넘치고 부정을 생각하면 부정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 소망이 넘치고 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생각하는 것에, 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통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맞죠.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죽겠네가 입에 달린 사람 있잖아요. 죽겠네, 고달퍼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기분 나빠 죽겠네. 죽겠네가 자꾸 입에 계속 달려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제가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 염원이 담긴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말의 영역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야곱 보세요. 계속 장자권. 호시탐탐 장자권. 오매불망 장자권. 그 생각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함과 생각함에 어떤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심은 그대로 거두는 이런 연장선이 적용이 되는 거지. 정탐꾼의 방문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라합의 내면에 믿음이 끓고 있었고 끓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당긴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라합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정탐꾼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셔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건지, 혹은 기적을 허락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탐꾼이 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정탐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정탐꾼으로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다가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게 되면 거기 갈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딱한 거죠. 복음 전하는 이웃도 어떤 경우에는 정탐꾼이 될 수가 있다. 이 정탐꾼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접하는 묵상 본문도 정탐꾼 기능을 합니다. 또 주변에서 은혜롭게 하나님 체험을 증거하는 믿는 자의 간증, 이것도 정탐꾼일 수 있어요. 혹은 기독교 서적을 읽는다, 이것도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정탐꾼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다.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쪽으로 딱 분별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이게 복이 있는 거지. 그게 라합처럼 그냥 전격적으로 해버리든, 아니면 야곱처럼 시간을 두고 끈질기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든, 이게 전격적인 경우도 있고, 이게 인내를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인내를 필요한 경우는 왜 그럴까? 그 이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차남이잖아요. 에서가 장남이고, 그 생물학적으로 이미 정해진 그런 숙명적인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려니까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라합의 경우에는 그런 숙명적인 것보다 이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목숨을 내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참에 하나님 쪽에 서자, 이런 전격적인 결단. 그런 분별과 패턴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을 주님께서 붙여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있을 때 어찌하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연합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정목사를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보내신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분별하고 결단하고 딱 실천하는 길을 딱 가게 되면 복을 받는다. 라합의 경우에는 어떤 복을 받아?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라합이 나중에 이제 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살몬이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 와중에 또 어떻게 또 불꽃이 튀어가지고 로맨스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라합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 기생이 거의 창기급 기생이죠. 사실 창기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창기급으로 보면 돼요. 이방 창기급 기생이었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선발한 정탐꾼 정도가 되려면 그게 멍청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믿음 좋고 40년처럼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불길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고 머리 똑똑하고 여호수아가 신임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뭐 인생이 피는 거지. 여자 인생.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리고의 창기라고 하는 인생 쪽박이었는데 완전히 영생 대박을 거둔. 뭐가? 갈망. 그 갈망에서 비롯된 믿음의 선택과 결단.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탐꾼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주님께서는 이제 보신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라합처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